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만은 전혀 종료주일하고는 겉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제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영적인 모티브, 그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성전에서 예언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쪽 문은 오랫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닫혀놓으면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어간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간 거죠. 그게 굉장히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그러나 종료주일에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곧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돌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의 모티브라고 하는 거, 우리 늘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오늘 그런 모습,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특별히 오늘 그 위대한 모세의 삶 속에서 그런 모티브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제 원전을 읽으면서 원전 속에서 그 느껴지는 느낌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자 이제 훈련들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소화하리라고 봅니다. 기원전 470년쯤에 그리스에서는 최초로 비극 문학이 공연됩니다. 그러니까 비극 영화죠. 일종의 연극이죠. 그 연극의 시작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 이제 아테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비극 문학이 영국으로 공연이 된 게 기원전 470년쯤으로 봅니다. 그 비극 작품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바로 잘 알겠지만 바샤입니다만 굉장한 강국입니다. 뭐 미국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미국처럼 최강이었고, 그리스는 뭐 소도시, 촌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이제 폴리스, 소도시에 불과한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의 위대하다, 이 조그마한 그리스의 군사들이 얼마나 잘 싸웠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 사람으로 입장을 바꿔서 왜 페르시아 사람들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느냐를 이야기하는 최초의 공연 연극이 비극 문학으로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졌으니까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졌거든요. 두 번째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 위대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페르시아 사람을 연기하면서 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비극문학 최초로 공연이 되었던 공연에서 세 가지로 페르시아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를 말합니다. 첫 번째, 교만했다. 잘 듣는 이야기죠. 두 번째, 사람이 교만해지면 맹목적이 된다. 세 번째, 사람이 맹목적으로 되면 자업자득이다. 저도 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의 비극문학에서 나타나는 패망의 원인은 교만했다. 페르시아가 교만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맹목적이 돼서 결국은 그렇게 줘도 싸다.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교만이란 무엇일까? 자기 처지를 자기 힘으로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비극문학에서. 비슷하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비극문학에서 하는 이야기는 페르시아는 그 시대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페르시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이야. 이렇게 자화자찬에 빠지다가 보니까 남의 거는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모든 게 다 능력이고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다가 보면 사람이 맹목적으로 되죠. 남의 자기하고 다른 생각, 다른 입장 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세계상 최강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전혀 못 보죠. 저 조그마한 그리스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맹목적이 되고 자화자찬에 빠지면서 전쟁에서 졌다. 자합자득이다. 그래서 싸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문학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읽어보면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장황하게.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요, 저처럼. 설명이 많아요, 문학이. 이따가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른 자세 가지고 살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알고 이제 살아가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을. 출애굽에 보면 아주 모세의 그 위대함이 나오잖아요. 그 모세가 처음에 구스 여자를 첩으로 취하니까 그 형 아론하고 누나 미리암이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때 모습을 보면 모세가 참 위대하죠. 변명 안 해요. 그냥 먹을 욕 다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참견을 합니다. 내가 허락한 건데, 모세 그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좀 혼자서 그 나이도 이제 들었는데, 좀 그 두 번째 새 장가를 갖기로 서니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백성들은 워낙 위대한 종이다가 보니까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욕을 다 이제 잡습니다. 이제 모세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이 특별한 자다. 내가 뽑았고 내가 특별하게 세웠고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굉장히 특별한 종인데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모세는 자기를 절대로 특별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 모세의 위대한 점이 있죠. 이거를 성경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 온유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는데 나는 나 자신을 갑질로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온유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축복을 이어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굉장하다고 그러고 이제 막 무슨 주술과 마술이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베드로가 참 훌륭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나를 주술적으로 쳐다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거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태도는 굉장히 좋은 태도죠. 베드로가 우린 심부름꾼이다. 아주 온유한 자세가 나오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다혈질의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해나갑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술적으로 가로채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가 주인이 될 거다. 굉장한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온유하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땅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 말,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도 기업이고 직장도 기업이고 만나는 친구도 기업이고 이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다. 누리며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온유, 아바나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런 이 모세가 이 아바나의 온유의 대명사였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오죽하면 편까지 들어줬던 이 모세가 오늘 넘어집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게 바로 이런 대목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하면 최고의 존경하는 사람은 모세죠. 2등이 바울이고 예수님이 6번째입니다. 요즘 1등이 모세예요. 2등, 3등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이고요. 6등, 7등이 우리 예수님인데 이런 위대한 모세가 실수하는 것을 그대로 폭로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위대함, 성경의 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폭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의 그 신앙의 보고를 따르려고 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40년간 완전히 속된 말로 이렇게 뱅뱅 돌잖아요.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왔게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도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기껏 살려줬더니 뭐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목말라서 다 죽게 하느냐. 이건 무슨 모세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도 죽고 짐승도 다 죽고 여기가 무슨 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고생,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훨씬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뭐 파종할 것도 없고 씨 뿌려서 무슨 뭐 또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황홀한 광야에서 물까지 없으니까 차라리 이 엄청난 불평과 원망이죠. 여전히 애굽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적인 걸 가지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여호와에게, 교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광야에서 만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때로는 싫습니다. 이런 걸 뭐 차라리 이러더라도 그냥 하나님 날벼락이라도 그냥 쳐줬으면 좋겠는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근데 모세가 못 참는 거죠. 모세가 더 이상 왜 그거 뭐 나보고 뭐 달라 그러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그 회막문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가장 최고의 영적 특권을 기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회중을 모아서 반석에게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 해라.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다 물이 나온다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한 은혜의 기적을 이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인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모아놓고는 이 패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랴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팡이를 2번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야, 우리 모세 대단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는 말씀이 참 혹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약속의 땅으로 못 간다. 지금 모세의 죄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모세가 보는 관점이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입니다. 인간 무슨 내 생각 갖다 놓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왜 이렇게 봤는가?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거 참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 뭐 이래가지고 목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고 이런 본문은 설교에도 쓰고 싶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어마어마한 말씀의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 비극의 문학과 히브리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런 데서 납니다. 이 그리스 고전 문학은 왜 페르시아가 망했느냐, 교만했다, 맹목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도 싸다, 설명이 엄청 장황하게. 그리스 문학을 읽으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말이. 괜히 공부했습니다. 저도 쓸데없는 말이. 제가 이렇게 말 많은 이유가 그리스 문학을, 그리스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말이 없어집니다. 근데 히브리서 성경은 간단합니다. 설명 안 해요. 합리적으로 절대로 알아먹도록 설명을 안 하는 게 성경이에요. 문체가 간단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는 침묵과 여백을 남겨놓고 그냥 갑니다. 그럼 이거 뭐 우짜란 말이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있고 너 삶에서 체험하면서 그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죄하는 것은 너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분노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성경 전체에는 믿음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이거를 담아내는 그릇이 온유함입니다.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과 축복과 은혜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에 대한 관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은 모세가 좀 분노했기로서니, 지팡이 가지고 두들겨 팼기로서니, 그런 째째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의 제목은 믿지 않았어요. 너가 믿지 않았다.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속되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가 되고 만다.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을 쳐다봐도 거룩한 게 없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무슨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해보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절대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 믿음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해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편이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여러분들의 온유함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레위기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 우리 로마서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다시 말하면 온유하고 연결이 되는데, 오늘 지금 모세는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패역하더라도 모세는 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믿음이 있었다면 감사해야죠. 그래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형편없는 인간들인데, 패역한 자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모세의 태도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거 참 희한한 표현이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겁니다만, 이 히브리 원전 아는 사람들은 이거 난리가 나는구나, 이 표현에서. 이 모세의 어법 속에 보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술인들의 표현, 그 이방인들의 주술적 표현은 뭔가? 당시 마술사들은요, 어떤 기적을 한 다음에는 항상 그 공적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내가 이 정도가 돼, 내가 너희들 위하여 이만큼 베풀어 주랴. 이거 애굽에서 주술사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마술을 써가지고 하고 난 다음 쓰는 표현이 모세에게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주랴. 마치 애굽의 마술사처럼 이 모세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로 마술적인 데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죄악을 보는 겁니다. 이 원전의 근거에서 본문을 읽어보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들으라, 여기 너희들은 반란자들이다. 우리 모세와 아론이 너희 반란자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줄까? 유대인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노치의 죄를 범하고 있다. 모세가 노치, 마술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자기가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노치의 죄를 범한다. 애굽의 주술사들이 썼던 거침없는 표현이 여기서 드러난다. 오히려 모세는 여기서 노치가 아니라 요치, 하나님 앞에서 저가 이 물을 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로는 요치인데 겸손의 표현이죠. 온유함의 표현이죠. 이런 겸손과 온유함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데, 지금 모세는 이 요치를 쓰는 게 아니라 노치, 애굽의 주술사적인 표현을 쓰면서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믿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과 은혜가 형통함이 드러나지 않는가?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서 노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요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대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심판을 하는 게 나타나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들은 evil doer, 악을 행했던 자다. 내 이름을 가지고 주술을, 마술을, 그리고 evil doer,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다. 심판을 선언해버립니다.
오죽하면 심판을 당할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심판을 해버리는 자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것도 주술과 마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가로채어 먹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 마술하게 되기 시작하고 주술하게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주신다. 생명의 물을 주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반석에서 터져났던 물입니다. 모세가 줬던 물은 먹고 난 다음 또 목마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반석에서 나온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하죠. 모세 지팡이에 2번 얻어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이 참남한 거에 대한 심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끊임없는 물, 끊임없는 능력의 생수, 이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기 전에 먼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다. 은혜의 주도권을 표현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방언을 해서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채워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온유할 수 있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 자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컴패션이 나타납니다. 그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더불어 같이 패션, 아파하고 이어간다. 컴패션이 흘러나옵니다. 이걸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하죠. 우리들의 믿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수가 넘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같이 넘쳐 흐릅니다. 오스트리아 한 여성이 있어요. 한 기사를 보니까 50년도 초반에 20대의 처녀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서 이 한센병, 이제 문둥병자들을 소록도에다가 이렇게 모아놨다는 기사를 듣고 이미 서구에서는 문둥병은 피부병이고 전염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만큼도 못했다 그러거든요. 한 50년대 대한민국은 케냐가 훨씬 우리 50년대 대한민국을 이렇게 앞지르고 있었고 북한이 훨씬 좋았습니다. 50년대는 경제가 남한보다 훨씬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처녀분께서 그 글을 읽고는 한국 사회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소록도에 가서 40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죽하면 오스트리아에서 놀라가지고 대사가 상을 주고 싶은데 이분이 소록도를 떠나지 않아서 오스트리아 대사가 소록도에 통통배 타고 가가지고 상을 주고 올 정도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나는 이제 한국을 떠나겠다.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40년 전 내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더불어 살 수 있게 하고 한국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아서 의학이 많이 발전되고 이제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의 이 구닥다리 같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떠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떠나면서 가지고 간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40년 전에 들고 들어왔던 까만 가방입니다. 40년 묵은 오스트리아에서 들고 왔던 감사패 하나 없이 가방 하나 들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새벽 아침에. 종교의 기본이라고 하는 건 이 컴패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컴패션을 담는 거고 여기서 온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적셔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복음을 통해서 여전히 이 컴패션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국률을 레켐,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원전을 보면 하나님의 국률은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레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런 능력들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찾고 내 믿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의 축복이 이어질 때 이 교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넘치는 축복이 나올 겁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국률에 잇대어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다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술적인 거나 마술적인 거나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빈 그릇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우리들의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가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